시간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일상의 큐티 시간이죠. 쉴만한 물가 정희경입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날마다 주님과 가까워지며 우리의 삶이 순종의 삶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쉴만한 물가는 반대에서도 함께 묵상 나눔하실 수 있는데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29번으로 성함 남겨주시면 초대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산디지털대학교 교목이신 박성일 목사님, 빛을 나누는 사람들 박상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은 두란노 생명의 삶 본문으로 함께 하는데요. 오늘은 항상 기쁨을 선택하며 기도로 평강을 누리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바울이 계속해서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초반부에는 보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름이 좀 저희하고는 낯설긴 합니다만 약간 순두부 느낌도 나고 이분들이 약간 좀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나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지금 우리 상황에서도 참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나라적으로 또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 같은 마음, 하나 되는 마음을 품는다는 게 참 중요한 시기인데 근데 이게 너는 같은 마음 풀어 나하고 똑같이 마음 먹어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셨나요? 그 말씀처럼 지금 아마 일본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의 균형을 그런 평강이 있기를 원해서 신화참배 같은 것도 하는 거잖아요.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늘을 좀 바라보고 싶은 선조들의 그런 마음을 끌어보고 싶은 그런 경향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그런 걸 볼 때 일본도 그러하고 우리나라도 그러하고 하늘의 뜻에 자꾸 비추어 봐서 하늘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는 데 아닌 귀를 기울이는 그런 지혜가 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일본을 볼 때는 마음이 좀 안타깝죠. 그 방향으로 가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참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형상을 이전에는 그냥 조그만한 나라였지만 지금은 제사상 나라잖아요. 온 세상을 축복하는 나라잖아요. 정말 기적의 나라죠. 기적의 나라. 그 기적의 나라에 하나님을 안 믿는 리더라 하더라도 하늘이 있으니까 하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오늘 이 바울도 보니까 이 빌립보에 원래는 루디아나, 뭐 유오디아나, 순두개나 이런 분들이 아마 교회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하기 때문에 또 그 열심으로 인해서 부딪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기대하면서 너희들이 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런 심정인 것 같아요. 그 열심 자체를 뭐 비난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는 건 참 좋은데 같이 동역하는 동역이랑
자체가 같은 마음으로 네, 맞습니다. 사역을 한다는 얘기니까 동역을 할 때 좀 주의해야 될 것, 그리고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으로 일해라. 맞아. 예. 네. 근데 그 말씀- 그때 내 생각을 이야기하잖아요. 네. 자꾸 이 오해가 오해를 하고 나는 그렇게 한 말이 아닌데 네. 나는 그렇게 한 말 아닌데 그 사람은 그래 들으니까 그럴 때는 오히려 좀 조용히 있으면서 그런 게 참 중요한데 예. 아마 목사님 경우에는 동역하는 분야가 또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뭐 학교도 있고 예. 또 여러 가지 선교 현장도 있고 교회도 있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동역을 하다 보면 이렇게 또 좀 부딪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우리 가야교회 박만경 목사님이 나한테 한번 이야기한 거지. 자기 전공은 기다림이래. 아, 전공이 기다림이래. 아하. 저는 전공이 침묵인데. 네. 침묵과 기다림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세상에서 서로가 다 잘났다라고 얘기한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이 시대에 침묵하고 기다린다는 게 어떻게 보면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게 화해와 예. 평강의 아주 디딤돌이 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또 한두 만에 예. 등장을 하셨는데 예. 우리 그러니까 박상혜 대표님은 또 어떤 이야기 보따리를 가지고 오셨을까요? 예, 좀 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부모는 같은 거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는 부모는 똑같아요. 네, 네. 분자만 다를 뿐인데 늘 부모가 같은 곳에서 분자를 분해하고 해서 그중에서 제일 남는 것이 1인자라고만 생각해서 혼자만 독식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나. 네, 네. 근데 때로는 패배도 자기가 말을 할 때는 그것 자체가 승리라는 생각을 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서바이벌 사격을 하러 갔었는데요. 네. 제가 꼴찌를 했어요. 예, 빵점을 나왔어요. 왜 그러냐니까 4번 레일을 맞춰야 되는데 저는 계속 3번만 보이는 거예요. 제 눈이 안 좋아서 네네. 핑계고요. 그래서 또다시 재도전을 할 거냐 해서 저 안 됐어요. 꼴찌로서 만족한다. 예, 아무나 빵점 받을 수는 없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것조차가 용기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처한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지혜가 있다면은 네. 그게 기쁨이 되지 않을까. 그게 최근에 또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요. 장애인 친구가 이제 제가 한 달 만에 우리가 방학을 해서 갔어요. 네. 제가 친구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어. 그래서 바꿔치기로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저를 노려보더니 손을 고집는 거예요. 근데 서운해서. 예, 근데 그냥 꼬집는 게 아니고요. 살을 뜯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이 막 말렸어요. 말렸는데 제가 무슨 용기가 났는지 아니 그 친구 보고 이거 너 분풀릴 때까지 뜯어. 아. 그랬더니 꽉 이렇게 피가 났어요. 피가 났는데 진짜 엄지손가락을 했으니까 이 손가락이 그냥 부서지는 느낌이 났는데 네네. 그거보다 막 울컥하는 거예요. 네. 아, 내가 도대체 이 친구 작은 친구한테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왜 그 친구 이름을 또 헷갈려 했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순간적으로 제가 강의가 나가가지고 울어보긴 처음이에요. 그 노래 해줄게 하면서 제가 그냥 울어버렸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그래서 이거 내가 아파서 우는 게 아니고 미안해서 우는 거야. 네네. 예, 그러고 나니까 제 마음이 후련해지는 거예요. 아하. 예, 그래서- 마음의 평강을 찾으셨네요. 예, 그래서 다음에는 그 친구의 입장에 봐줘야지. 네.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저를 보고 웃는 거예요. 네, 화해가 됐네요. 예, 물론 어. 말도 못하는 친구지만은 그 친구 마음에 저를 한 달을 기다렸는데 왜 자기 이름을 기억해주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이 기억을 못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런데 혹시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을까.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에 떠는 거 아닌가. 네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참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네. 네. 아마 유디아나 순두계 이런 분들도 아마 일을 하시면서 그런 비슷한 감정이 네.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네. 뭐 선교를 가거나 예, 예.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네. 나를 잊어버린 듯한 네. 인정이 잘 안 된다든지 예. 혹은 나를 이래 잊은 듯한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죠. 예. 네.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네. 어쩔 수는 없는데요. 예. 그런 작은 것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 예. 맞아요.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헌금란에 음. 분명히 헌금을 했는데 했는데. 감사 그 헌금 이름에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회개하시는 분이. 그러면
뭐 어차피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린 것이니까 하고 그냥 쿨하게 예. 넘어가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왜 행정적으로 이렇게 잘못했냐 하고 또 따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럴 때 우리가 한 발만 좀 뒤로 생각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 상대방의 입장을 조금 입장이든.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또 헌금을 그분도 무슨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봉사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개하는 것도. 그러면 하다가 보니까 또 봉투가 뭐 조금 두 장이 딸렸다거나 뭐 그랬을 수도 그치. 있겠다라고 이해한다면 전혀 분쟁이 되지 않는데 우리가 조그만 것에 놓치는 경향이 좀 많은 것 같네요. 맞죠. 예. 사실 조그만 거를 굉장히 더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그냥 지나쳐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 아까 부모에 대한 얘기를 좀 전에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배제가 밑에 깔려가 있다면은 우리가 지난 후에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이 추억이 되는데 그 사랑이란 것이 안 깔려 있으면 한이 된다는 거. 똑같은 아픔들도 힘이 오늘도 든 게. 명언 한마디 나오셨는데. 네. 그래서 저도 사람을 사랑하는 그 자체는 나중에 기억하는 그런 추억이 되게 만들자. 그래서 지금 힘들지만은 힘든 것을 입으로만 하지 절대 가슴으로 하지 말자. 네. 뱉어가지고 그냥 없애버리자. 네. 예, 공중에서 분해시켜버리자. 맞아. 예. 목사님께서는 또 상담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되게 보면 마음에 또 병이 있다, 질병이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이런 분들 중에 또 이렇게 말 못할 그런 서운함이라든지 겉으로 표현하지 못했지만 상대방에 대한 어떤 원망이라든지 받아들이지 못함 이런 것 때문에 그게 마음의 병이 깊어지는 경우도 많을 것 맞죠.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컴플렉스라고 말을 하는데 네네. 이 컴플렉스라는 게 이 정신적인 그 실체가 예. 하나씩 만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화병 네네. 이런 거 그런 것이 하나 쌓이면은 요게 쌓여가지고 요모조모로 커지는 것 같아요. 커지면 그게 이제 증상을 나타내고 이제 병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네네.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상담하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곁에 있는 사람이 들어주면 네네. 들어주려고 하는 자세로 이렇게 하면은 그런 병이 굉장히 많이 풀린다는 거죠. 네. 유오디아나 순두개나 이런 클레멘드나 이런 사람들한테 지금 아마 이야기하는 것이 관용이라는 단어를 좀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들어주면 좋겠다. 들어줌. 그래서 어떻게 그건 어떠냐, 뭐 이건 어떠냐 하고 네, 들어주면 이건 이런데 이랬으면 좋겠다. 네. 그러냐 하고 자꾸 들어주다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아마 주시는 평강이 있지 않겠나. 네. 이것이 제가 상담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이게 들어주는 것 같아요. 네. 경청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네. 자신의 네. 어떤 것들이 쌓여 있는지도 네.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네. 생길 것 같아요. 근데 말을 우리도 보면 제가 이제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면 저도 그렇고 자 끊잖아 이렇게. 네. 끊는 이유는 왜 내 말 안 들어주냐 맞아. 내 말. 그러니까 이제 자기 말을 잘 들어주면 억수 기분이 좋은 거지. 내 편이잖아, 내 편. 네, 기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상담하시는 분은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그죠? 계속 들어줘야 되니까. 근데 우리 박상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건 나가 잘못한 실수구나 하고 그렇게 좀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에서는 내가 자기들을 위해서 이렇게 갔는데 나한테 이렇게 대우를 해? 나 다음에 안 오고 싶어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거를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오히려 인정하고 내가 더 그 화해의 제스처를 했다는 게 참 존경스러운 일인 것 그 같고 내공이 있는 거죠. 네, 예. 그렇게 스스로 풀어가실 수 있는 분들은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고 근데 그걸 이렇게 딱 꿍하게 뭐 내가 조금 그렇게 했다고 너까지 그러냐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쌓이기 시작하겠죠. 그거를 저희가 이 큐티가 정말 중요한 것이 이런 이제 내용을 볼 때 아니 유오디에게나 이런 거 볼 때 저도 사실 할 말이 있다 하나님 여차여차 이렇습니다. 그렇죠. 하고 큐티하면서 이제 막 해댔더니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 임금님은 당나귀 기가 있잖아요. 네. 그래. 근데 하나님은 말을 잘 안 끊거든. 그래서 그 싸움을 잘하는 것도 지혜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평정이 되는 그래. 거. 예. 네. 근데 싸움을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싸움을 아주 적절하게 잘해서 어떻게 협상이 잘 되느냐. 네, 그러고 보니까 그 예. 가요계 박랑무선이 잘 하시는구나. 예. 전곡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 두 분이 항상 같이 다니시면 더 좋을 것 예. 같네요. 그럼 너무 조용할 것 같은데. 기다리고 침묵하고.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사랑하는 형제들끼리 모여 있지만 같은 동역자 간에도 언제든지 갈등이나 불화가 생길 수 있다라는 예, 것을 예. 인정하고 그러나 오늘 6절, 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를 보지 말고 상대방의 어떤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했으니까 저도 이 구절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구절인데 오늘 그런 마음으로 또 한 주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디지털대학교 교목이신 박성희 목사님, 빛을 나누는 사람들 박상혜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